11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제일 마지막 부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어제 본문의 패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스바냐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나의 교훈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한 방종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으로 준 것인데 그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산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결심하시죠. 너희는 딱 기다려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때라고 되어 있는 그날 이후예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심으로 끝내지 않고 심판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소망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패역함과 더러움과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하시고 이렇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입술이 깨끗하게 된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범죄한 모든 행위로 수치를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이 없는 사람 혹은 그것을 고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돌이키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11절 하반절에 나의 성산에서 다시 교만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리할 게 있어요. 심판과 징계로 끝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판과 징계면 그게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고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인 거죠. 더 이상 더러운 입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게 하겠다.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한 사람이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징계 이후에 회복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삶이 변화된 사람, 즉 외면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면 내면도 변화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 1장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바뀌어야 되는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깨끗한 입술의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게 모두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구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을 실제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3가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공의를 찾아라, 그리고 겸손을 찾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심판과 징계로 멸망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징계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 속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가 12절 13절이 알려줘요.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 개역개정 번역은 약간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우리가 생각하는 곤고함과 가난한 거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데 쉽게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남길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개역 개정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번역을 했냐면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남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5가지 변화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패역함과 더러움과 포악함이 고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호를 받을지라. 우리 그 블레셋 사람들 2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스스로 강하고 부유하고 요새 같고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죠? 유다 백성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이 유다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스스로 강한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약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고 복이다. 그걸 나눴잖아요.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주변에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만한 강대국을 하나님이 더 두시지 않는 거죠. 이미 약속하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 자신들보다 강한 자가 있어도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심판과 징계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나고 이게 곪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막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막 차면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름들 다 짜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치료해야 되죠. 그리고 치료한 다음에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드레싱 해야 되고 회복할 수 있는 연고를 계속해서 발라줘야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참 아프고 힘든 과정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진짜 평안함, 진짜 강건함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거냐면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바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징계는 마치 치료와 같고 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 일을 통과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인 거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12절과 1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짜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평안을 주시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회복을 주고 싶고 진짜 건강을 주고 싶고 진짜 평안을 주고 싶어서 이거 어렵지만 아프지만 치료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또 수술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스바냐서가 이야기하는 심판과 징계는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이고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 평안이 오고,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 회복이 오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죠. 저는 이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판과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심판과 징계가 없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진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단 거 좋아하는 아이에게 단 거 계속 주면 결국 치아가 다 썩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에게 안 좋은 거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위하시는 분이라는 게 이 본문에 드러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믿기보다, 마음이 가는 대로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걸 결론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해도 그것이 임하는 것이 남겨진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악한 것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 우리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오죠. 근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16절의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날은 심판과 징계의 날에, 심판과 징계의 날에 하나님이 못 봐줄 만한 존재였는데, 근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존재, 사랑하시는 존재, 그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 때문에 막 즐거워하시고 막 외치시는 하나님, 막 춤추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심판과 징계라는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사실 심판과 징계는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심판과 징계를 초래한 건 누구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하게끔 자신들이 만든 거잖아요. 없으면 좋은 거지만 그걸 자신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된 유다 백성들을 보고 본문의 표현대로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남겨놓으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며 얼마나 춤추듯이 뛰시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징계의 날,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과 징계가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끝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 확신이 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게 되죠. 그들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무너져서 없게 되고 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상황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을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모을 거다. 그들이 잃어버린 명성을 다시 찾게 할 거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 줄 거다. 그들이 쫓겨났던 것으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즉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일이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회복, 반전, 역전.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 오늘 여호와의 날 이후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날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반전의 날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너희에게 있게 될 거다.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안 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일.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심판과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역전이 없어도 되는 삶, 반전이 없어도 되는 삶, 회복이 없어도 되는 삶이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인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야. 경고의 말씀 같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거죠.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희망의 예언서인 거죠. 다시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심판과 징계의 날, 여호와의 날을 거친 사람들, 그래서 변화되고 돌이킨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죠. 지켜주시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아무도 두렵게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수술과 같다, 치료와 같다. 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걸 해야 더 건강해지고 그걸 해야 더 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눈 건 뭐냐면 이 심판의 날을 지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즉 변화와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경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날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